씨가 쓴 하늘을 꿰매고 해를 씻기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글입니다. 이순신은 1591년에 전라 자수사로 부임하였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수군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거북선도 이 시기에 건조하였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앞뒤에 연결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1년 전에 전라 좌수사로 부임을 하게 되자 그가 부임한 여름이었는데 그 여름해에 거북선이라고 하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상한 모양의 이게 뭐야? 라고 할 만큼 아주 회개망측한 그런 거북이를 닮았잖아요. 그래서 거북선인데 이 거북이를 닮은 배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뭐냐? 왜 이런 일을 하냐? 이런 일을 하려고 전라 자수사가 됐느냐? 등등의 말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 보니 이것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꼼짝없이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죠. 결국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대비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 3번씩 기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일상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요셉이 총리 자리에서 7년의 풍년의 시기에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애굽을 살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마지막 12장에는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푸릇푸릇하고 젊음의 때에 늙고 결산할 날이 있는 때를 기억하고 살라고 준비하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일이 닥쳤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리미리 해야 효과가 있는 법이죠. 우리는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갑자기 다가온 이런 새로운 시대이기도 하고, 전기로 충전해서 타는 자전거, 또 이제 앞으로는 택시, 비행기 택시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자가용 비행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곧 아파트가 절반, 이 용답동의 절반에 해당되는 지역에, 상당히 넓은 지역에 아파트가, 대단지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 시장에 계신 분들이 기대를 할까요? 저기 아파트가, 저렇게 대단지 아파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제 활성화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까요? 제가 전에 살았던 집이 답심리 쪽에 길 건너에 현대시장 맞은편에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시장 바로 옆에 정말 넘어지면 코 닿을 곳에 아파트가 세워져 있어요. 언뜻 보면 시장 주변으로 아파트가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현대시장이 물론 이제 청량리 시장이 멀지 않아서라고 할 수 있지만 침체돼 있고 상가가 활성화 안 돼 있어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건을 구입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몰랐던 사실이에요. 아파트의 주민들은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화점을 이용하거나 큰 쇼핑몰을 이용하고 차로 이용하거나 배달을 시킨대요. 직접 나와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용답동에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와도 시장이 활성화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것이 아니라 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럴 때에 우리가 다음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 특별히 이사야가 보았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서
모세도 하나님 못 봤어요.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신명기서에 보면 우리 그 페이퍼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까지 모세는 말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봤답니다. 또 하늘의 일들을 봤답니다. 그러면 흥미를 가질 만해요. 봤다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누군가가 나 하나님 봤다? 나 예수님 봤다? 그러면 아이 미쳤다, 말도 안 된다 라고 할지라도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뭔 얘기하려고 그러나 관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문턱에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5장의 내용은 저들이 시온 백성의 패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내용이었어요. 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첫째 하는 내용들입니다. 시온 백성의 우상숭배, 그리고 1장부터 5장에서 정의 대신 포악함을, 공의 대신 백성의 울부짖음을 만들어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한 내용이 6장의 내용이었고, 이제 6장은 그 심판의 경고에 따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진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대요. 그리고 이 그냥 생뚱맞는 내용들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언약궤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성전을 만들라고 하시면서부터 누누이 하셨던 말씀들을 보는 겁니다. 직접. 이미 다 사라졌고 파괴돼 버렸어요. 솔로몬 성전도 물론 다 무너졌죠. 다 파괴됐어요. 모양조차 없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도 그냥 아련히 우리에게 성전이 있었다면, 또는 뭐 법궤라든지 언약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면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할 수도 있어요.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것처럼 말이죠.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긴 자들, 그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또 하나님의 어떤 현현하심을 보았다고 하면서 하늘에 있는 현상들을 말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그 내용들에 있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이 반복되거나 이것을 보았다 그래서 뭐 특별한 무언가가 더 주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본 자가 구원을 받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본 자들이라 그래야 돼요. 본 자들이 살 것이라 그래야 되는데 본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사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관심을 끌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면, 그리고 남은 자들이라고 소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이겠죠. 그 소수의 사람들 위하여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또는 환상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볼 수 없어요. 어디에 있다고 그걸 보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데,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의 일들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은 여기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고 힘을 낼 것이 분명해요.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것 그 이상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 성경에서 말하는 속성 그 이상의 것들을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주들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말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니까.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게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처럼 의학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그랬으면 더 분명했을 거예요. 말씀드린 마리아하고 유전자가 같겠어요? 요셉하고 유전자가 같겠어요? 성경대로 하면 저는 전혀 같지 않을 거라고, 0.001%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요. 마리아의 유전자나 요셉의 유전자가 포함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거룩한 피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 본다면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능력은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은 더 능력이 있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일들도 있다 보니까 그걸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결정적인 차이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떠한 인간도 죽은 지 바로 부활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100년, 200년, 300년이 흘러도 부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만 부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아무리 내가 메시아고 내가 예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차이점은 부활에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부활할 수 없어요. 어떠한 교주라도 절대 안 됩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현혹될 수 있고요. 그것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어요. 최근에 무슨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신학 공부도 안 했어요. 신학교도 안 나왔고 정규 과정도 거치지 않았어요. 그냥 선교사래요. 이렇게도 선교사가 될 수 있나 싶긴 해요. 교단에서는 안 됩니다. 교단은 정규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거치고 선교사로서 준비가 따로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이러이러한 과정,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또 바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허락해줘요. 사역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요. 충분히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단 말이죠. 이것이 종합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도 알 수 없고 자칭 선교사래요. 자기가 선교사인데 무슨 기적을 행한다나 능력을 행한다나 뭐를 봤다나 이러면서 집회를 해요. 말도 안 되게 15만 명이 모였대요. 15만 명이.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해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면 모이나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라고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면 모여들어서 무언가 궁금하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본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니 이미 성경에 다 있는데 그 성경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관심이 많은 세대,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받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구원의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나?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이렇게 시시한 건가? 라고 느낄 만큼 그냥 종교 생활 정도? 그냥 교회 갔다 왔다, 교회에서 좋은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이게 전부인 것이 되어버린 정말 길 잃은 한국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어찌됐든 인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도 중요하지 않고 정말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 구원받은 남은 자라고 소개하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6장은 1장에서 말한 대로 이사야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또 이상,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6장에서 선지자는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과 사명을 받게 돼요.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이유는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어느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말씀드린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것을 그리게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믿게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입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온과 열방과 온 세상 만물을 향한 종말론적인 심판과 회복의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 6장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속 역사의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므로, 이어지는 7장, 8장은 인간의 왕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불완전하고 악하고 제한적인 그런 인간의 왕들과 6장에 완전하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7장 8장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 남유다 왕 아하스는 인간 왕들의 연약함과 악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온 백성과 열방을 향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멸망당에 마땅한 때에 메시아를 말씀하신다는 점이에요. 이사야서가 딱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된 심판입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하나님의 경고로 돼 있어요. 경고만 있느냐? 아닙니다.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있어요. 이 두 가지인데, 그러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두려워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위로와 힘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수가 어떻든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왕이신 하나님은 시온의 심판을 이루신 후 그들의 죄의 용서와 회복과 구원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온 열방과 만물의 구속을 성취하시고 새 창조를 완성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는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아직은 아니라 그랬어요. 아직은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이사야서의 예언에 있는 약한 자, 병든 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외면하는 자, 그래서 외모로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자들이에요. 저는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굴까? 내 기준에서 말고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늘 점검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갑니다. 사람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이라고 생각하면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말씀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그 말씀의 기준을 둘 때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자라갑니다. 이사야 6장은 예언자의 소명과 관련된 본문으로 자주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사야 6장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속사 및 온 열방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해요. 그 이유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자주 바뀌었어요. 1년도 안 가서 며칠 있다 바뀐 왕도 있죠. 왕들이 자주 바뀌었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신하가
자기의 상전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공의가 사라져 버렸어요. 나도 왕이 될 거야 라는 생각.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자는 왕이 되어도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먼저 죽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반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살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 특별히 적용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세요. 설교가 보통 요즘은 대부분 30분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거든요. 앞뒤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1시간, 예배를 1시간 드리고 그 가운데 한 30분 정도, 예배 시간은 30분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30분이 짧지 않아요. 30분이 짧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0분을 집중해서 듣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이 30분 그 이상을 사실은 준비하고 줄여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30분을 설교하는데 만약에 글로 표현한다 그러면 수십 장이 될 거예요. 30분의 설교를 글로 바꾼다고 하면 A4 용지로 수십 장이 될 거라고요. 분량이 굉장히 많고 양이 많아요. 30분이니까. 그런데 그 30분 동안 목사님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의 설교들이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다고요.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가는데 이 30분을 듣고 어떤 분들은 엉뚱한 결정을 한대요. 깜짝 놀랄 만한 설교를 다 듣고 났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그가 보이는 행동을 보면 은혜 받은 거 맞아? 내가 오늘 이 부분을 설교를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꽂혀가지고 이 부분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 부분에 무언가를 헌신한다든지, 물론 그것조차도 또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또 보게 하심도 있겠지요. 그러나 적지 않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겠다라고 기도하며 준비한 그것과는 반대로 엉뚱한 것에서 답을 찾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적지 않게 본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초신자들보다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의뢰이 그래야 되는데 처음 나온 사람보다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쪽에서 그런 일이 많대요. 너무 익숙하니까,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다. 지금 오죽했으면 환상 이야기를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도 환상을 봐야만, 하나님을 보고 환상 가운데 날개 달린 천사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날개 달린 천사들의 그룹들이 병거를 만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봐야 우리의 신앙이 자랄까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예수님께 하늘의 증표를 보여달라고요. 당신이 메시아면 하늘의 어떤 현상들을 보여달라고요.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늘로부터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현상을, 천사들을 보여달라는 걸까요? 천사들을, 뭐하러 천사들을 보죠? 제자들에게도 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영안을 띄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사들 앞에서 영안을 띄어서 한번 보라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힘이 없어 붙잡히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더 이상 뭘 봐야, 뭘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믿음이 생길까요? 말씀으로 안 생긴다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생긴다면 과연 무엇의 마음을 빼앗길까요? 말씀드린 자칭 선교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 어디서 모이든지 15만 명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뭘 듣는 겁니까? 그 시간에.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나 할까요? 하나님을 믿기나 할까요?
이사야는 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신이 환상을 보았을 때 성전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6장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던 보좌의 환상에 관한 설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거지, 이사야가 찾아가서 그 환상을 꺼내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모든 선지자가 똑같은 걸 봐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안 본 선지자도 훨씬 많습니다. 말씀드린 모세도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것을 못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 같이 떠먹여주고 보여주고 설명해줘야만 믿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그들을 얼르고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지성소에 있는 하늘 보좌, 2개의 황금 날개를 가진 그룹으로 만들어진 수레지요, 병거도 보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그냥 이렇게 진 거예요. 봤는데요, 그걸 봤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대단하다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오히려 이것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게 하심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전에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믿음의 상태를 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떠먹여줘도 먹지 못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기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귀 막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단호하심 결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이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고 이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인데 여전히 그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본다면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겠냐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이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었던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7장 8장은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실 때 정말 찔러 쪼개지 않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킨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